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분열된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만 5천 개의 서로 다른 기독교 교파가 존재합니다. 매일 평균 2.3개의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종교에서 이렇게 많은 갈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복잡한 기독교 분열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설립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단일한 신앙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신을 믿는 이들은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거든요. 순교자들의 피가 새로운 신자들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까요?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화되었고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면서 기독교도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교회의 중심지로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우리가 진짜 로마의 후계자다라며 맞섰죠. 이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함께 나오는가 하는 필리오케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인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54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로마의 교황 레오 9세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미하일 케롤라리우스가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 대분열이죠. 이로써 기독교는 서방의 가톨릭 교회와 동방의 정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분열은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가 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죠. 그는 원래 교회 개혁을 원했을 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루터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절대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죠. 이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납니다. 루터를 지지하던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특히 성찬에 대한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터는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고 믿었지만 스위스의 치빙글리는 이를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개신교는 다시 루터파와 개혁파로 나뉘게 됩니다. 개혁파는 명확한 단일 지도자가 없어서 더욱 복잡했죠. 각 지역마다 다른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그들만의 신학적 특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장 칼벤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며 개혁 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신학의 바이블이 되었죠.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도의 견인 등 칼뱅의 사상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칼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독일에서는 개혁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각각의 교회는 같은 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로마와 결별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실질적인 신학적 개혁은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지점을 추구했습니다. 주교제는 유지하되 교황의 권위는 거부하는 독특한 형태였죠.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달랐습니다. 존 낙스의 영향으로 철저한 칼뱅주의를 받아들인 스코틀랜드 교회는 주교제를 거부하고 장로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정치에서
공화정을 실현한 셈이죠.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종교적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왕들이 스코틀랜드의 성공회를 강요하려 할 때마다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은 후에 미국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주류 개혁자들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을 인정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제세례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서 이단으로 취급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현대적 가치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아미시, 메노나이트가 바로 이들의 후예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적 요소를 너무 많이 남겨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철저한 개혁을 원했던 거죠. 청교도들 중 일부는 교회 정치에서 회중제를 주장하는 회중교회를 형성했고, 다른 일부는 성인 세례를 주장하는 침례교를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일부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순례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이 정착한 뉴잉글랜드는 미국 개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과 과학이 강조되면서 전통적 신앙이 도전받았거든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이끄는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원래 성공의 사제였지만 교회의 형식주의와 냉담함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회심 경험과 성결한 삶을 강조했죠. 감리교는 평신도 설교자 제도, 소그룹 모임, 사회 참여 등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부흥사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개신교의 체험적 신앙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성결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감리교에서 나온 이 운동은 완전한 성결, 즉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사렛 교회, 구세군 등이 이 전통에서 나왔죠. 20세기 초에는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을 강조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파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방에서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후 주류 기독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이었죠. 콥트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통합된 본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도 비슷한 신학적 이유로 주류에서 분리된 고대 동방교회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전례와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더욱 이른 시기인 431년 에베소 공의회 이후 분리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네스토리우스파라고도 불립니다. 한때 중국까지 전파되었던 이 교회는 현재 매우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운동들이 등장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복원주의 운동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전통에서 나왔죠. 20세기에는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같은 기구를 통해 분열된 교회들이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학적, 교리적 차이는 크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지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교파들 외에도 독립교회, 신오순절교회, 토착교회 등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있죠. 이런 분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차이입니다.
성경 해석, 구원론, 성찬론, 교회론 등에서의 견해 차이가 분열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교황의 권위, 성경의 권위, 전통의 권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갈등을 만들었죠. 셋째는 문화적, 정치적 요인입니다. 민족주의, 식민주의, 계급 갈등 등이 종교적 분열과 결합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넷째는 개인적 체험과 영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부흥운동들은 대부분 개인적 회심 경험을 중시했고 이것이 새로운 교파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분열사를 보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다양성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앙의 형태들이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열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교 전쟁, 상호 비난과 정죄, 선교 현장에서의 혼란 등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교파들은 공통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표현 방식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본질적 메시지는 동일한 거죠. 마치 하나의 큰 나무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가지들처럼 뿌리는 같지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